이 시간은 공공신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공공신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체가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려도 공공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 목사님들께서 또 저보고 편협하다, 또 한쪽 면만 본다,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공공신학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예장 뉴스에 보면 왜 공적 신학인가, 퍼블릭 세알러지에서 공교회성의 대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아주 유의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중신학은 이제 제3세대가 나왔다. 1세대 신학자들의 논문이나 개념은 서구에서도 일부 관심을 끌기는 하였으나 이후 꽃을 피울 틈도 없이 져버린다. 그러나 지금도 꾸준히 후학들에 의하여 연구하고 정리되고 있다. 공공신학이라는 학문은 이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신학은 사회에 대하여 순응하든지 지향하든지 해야 발전한다. 이에 공공신학은 시대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신학일 수밖에 없다. 이 신학은 한국적 상황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진보든 보수든 가장 의미 있게 보여지는 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민중신학의 3세대가 뭐냐? 공공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 다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는데 민중신학이 공공신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사 자료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민중신학의 제3세대가 공공신학이다. 그러니까 공공신학은 뭐냐? 시대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신학이다. 도대체 시대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신학이 뭐냐? 결국 그것이 이런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해방, 또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 모든 억압과 강요로부터의 해방, 이런 카타르시스로 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민중신학의 3세대라는 것이 공공신학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민중신학의 국제 컨퍼런스 마쳤다. 여기도 예장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잘 보면, 밑에 자료를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표시했지만, 한국 토종신학인 민중신학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짓밟힌 학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해놨느냐 하면 민중신학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계신학계에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안병무 박사가 마가복음의 민중에 대해서 재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오면 뭐냐면은 여기 똑같이 서남동 교수의 주제로 삼은 거. 그러니까 안병무는 예수보다도 예수가 관심을 가진 사람들, 즉 오클로스 무리 군중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최초의 학자다. 여기 서남동 교수의 한해 사제,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뭐냐?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저항이나 노예나 민중계층의 저항으로 인한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재해석하고 역사의 지배층이 그들에게 가한 폭압으로 인한 한을 풀어주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적 돌봄이라는 지평을 열어 민중교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삶의 근대화, 산업화에서 희생당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해방을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그럼 민중신학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자, 여기 표시 여기 해놨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간의 해방을 위한 사건이었듯이 민중신학자들의 눈에는 한국 민중의 고난, 현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해방 사건으로 보았다. 그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간 해방을 위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민중이고, 역사의 주체인 민중은 그리스도의 해방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뭐냐? 민중이 봉기하는 날,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 신학도 여기 위키피디아 자료 이런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결국 하는 말은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에 고통받는 민중을 이렇게 해방하는 거. 핵심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부차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민중신학이나 해방시키는 신학이나 그 동네가 그 동네죠. 여기 해방신학에 비판을 해놓은 이 교회 사이트를 밑에 보면 이 해방신학의 이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여러 영향 속에 형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 바티칸 제2공의회의 사회적 가르침, 그래서 사회 악을 비판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서독에서 일어난 정치신학, 1960년대 위리겐 몰트만을 비롯해서 여러 신학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마르크스의 이런 자본주의 비판. 그래서 현실 변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된 힘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이렇게 추구하고 방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경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로그를 보면 공공신학은 해방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신학을 이렇게 해방신학의 새로운 버전으로 말하고 있는 걸 말하면 편협하다,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비판하시면서 혹은 긍정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비판한다, 근본주의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여러 형태로든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뭐라고요? 공공신학은 해방신학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밑에 내려와 보면 이 시대의 공공신학은 다시금 해방의 주제와 대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 과거의 해방신학과는 다른 목적과 대상이 될 것이며
공공신학의 주제들도 다른 노선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어떤 해방신학과는 다른 뭐 그런 게 생각하지만 결국 내용들이 다 뭐냐, 여기 위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전에는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종속 관계로부터 시작된 해방으로의 부름이 이제는 경제적 속박과 이에 따른 문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요청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해방신학이라는 트렌드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시대에 해방신학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여기 공공신학이 해방신학보다는 더 어떤 대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이념 갈등, 정치적 종속관계. 지금은요, 경제 속박과 문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말하는 다른 목적과 대상, 해방신학과, 과거의 해방신학과 다른 목적과 대상, 또 공공신학의 주제, 그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속박과 문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요청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그 현실의 실제적인 싸움이 결국 경제적인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화의 종속, 이런 것들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가 이제는 이전에 이 해방신학이 이제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긴밀하게 이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주제와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더 해방신학이 오히려 반대로 이 시대의 해방신학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금 여기 공공신학은 해방신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공공신학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코람데오닷컴에 나오는 여기 공공신학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에서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발표한 분 중에 여기 최경환 연구원, 현대기독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제 맨 위에 제가 자료 올려볼까요? 데오스 앤 로고스에서 공공신학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최경환 연구원, 현대기독연구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밑에 드래그해서 말했듯이 이 자료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결론 부분에서 최경환 연구원이 뭐라 해놨느냐 하면, 그리고 오늘날 공공신학을 둘러싼 논쟁점 2가지를 소개했는데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공공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해방신학과 공공신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 최경환 연구원이 아주 또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 둘은 서로 독립된 논쟁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고 더 나아가 공공신학을 이해하는 2개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말하는 내용이 역시 뭐예요? 앞에 이 블로그에서 말했듯이 이 해방신학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여기 내용이 뭡니까? 이전에는 이념 갈등, 정치적 종속관계였다면 지금은 뭐라고요? 경제 속박, 문화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해방신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최경환 연구원 역시 뭐라고 말해요? 이 2가지가
해방신학과 공공신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에 말하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중신학이 제3세대 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 공공신학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과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핵심은 뭐라고요? 이전과 다르다. 그 이전과 다른 게 뭐냐? 여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라고요? 이념적 갈등, 정치적 종속 관계였다면, 지금은 공공신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경제적 속박, 문화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그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중신학의 제3세대가 공공신학이다. 결국 시대에 따라서 이름, 그 타이틀, 그 신학을 한다는 하나의 그 주제를 다루는 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타이틀만 바뀌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외쳤던 그 근본적인 내용, 그 프로레탈리아 해방, 역사는 발전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을 이 교회에 가져와서 심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의 내용들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공공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수,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근본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 또 민중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독교 신앙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조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민중신학, 해방신학, 공공신학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민중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이 해방신학이, 이 민중신학이 이렇게 공공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수님들,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마르크스의 말, 역사는 발전한다는 그런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편협하다, 근본주의적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여기 이 블로그에서 말하듯이 경제 속박과 이에 따른 문화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것인지, 프롤레타리아 혁명, 민중의 해방,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점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런 역사들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꿈꾸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교수라, 기독교 교수다, 기독교 목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지향하는 점이 사회주의일까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여기 말하는 대로 제가 계속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경제 속박과 문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그러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그 혁명의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중신학은 결국 민중신학의 제3세대가 바로 공공신학이다. 이런 것들을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공공신학을 외치는 수많은 기독교 교수들과 또 목사들을 유념해서 지켜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